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사전에 행복이란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기쁨을 느끼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족과 그에 따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국어사전에서도 이 행복을 정의할 때에 어디에 방점을 두냐 하면 만족함에 방점을 둡니다. 다시 말해서 만족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행복을 결정한다 이것입니다. 만족한다면 행복한 것이고 만족하지 못한다 하면 불행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행복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은 사실 다윗의 범죄에 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범죄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걸쳐서 기록됩니다. 다윗의 이 범죄는 다윗의 생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오욕으로 남게 됩니다. 이 말은 다윗의 생에 있어서 다윗의 이 범죄는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 다윗의 이 범죄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의 그 곡선이 하강 곡선을 내려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 범죄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이 이 범죄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양치기였던 그 목동 다윗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리고 사울의 공격의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 놓아두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윗의 범죄 사건 이후부터는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 지은 이 범죄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떤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은 다윗이 이 범죄를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마음속까지 배웠던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후반부를 보시면 다윗의 행동 중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밧세바가 낳게 된 그 아이가 병들었을 때에 다윗이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땅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욕 재개하고 기름 바르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정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 아이가 죽게 되면 그때부터 더 애곡해하며 애통해하며 장례를 치루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이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에 그의 마음, 그의 심정 안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가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과연 다윗 안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다윗은 이런 쉽게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지 참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다윗의 범죄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범죄가 간음이요, 살인이요, 그것만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감춰져 있던 또 다른 악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간음이요, 살인을 저지르게 했던 또 다른 원인이 되는 다윗의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다윗의 이 돌출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좀 찾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잠시나마 이 다윗의 범죄의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오후에 다윗은 왕궁 꼭대기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어떤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장면 다윗이 봐서는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어서 벗어났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어서 벗어나서 그 생각을 계속 끊어버렸어야만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계속 그 여인의 모습을 상상했고 결국 신하들을 시켜서 그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오라고 시킵니다. 죄의 유혹에 노출될 때에 그대로 무방비상태로 노출하게 되는 것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나방이 불을 향해 막 달려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해버리고 맙니다. 신하들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신하인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남편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암몬 족속과 전투 중에 있는 장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아였습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여기까지 알고도 결국 다윗은 그 여인을 탄하고 말입니다.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결국 왕이라는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그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간음의 죄를 짓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얼마가 지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로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자연스럽게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 있을까? 다윗은 한 가지 모략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우리아를 당장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아가 자기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을 할 수 있다면 이 일이 자연스럽게 무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투 중에 있는 장수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그날 저녁 그에게 선물을 쥐어주며 음식을 주며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충신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길바닥에서 다른 신하 동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튿날 다윗은 또 다른 생각을 해냅니다.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먹입니다. 그리고 술 기운에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기를 기대했으나 그 역시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것이 이 우리아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죄의 유혹에 노출되고 그 안에 발디뎌버린 다윗은 하나님 주신 기회마저 차버리고 말고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전장터로 돌아간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쥐어줍니다. 그 편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워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과의 전투가 아주 치열해질 때에 후방의 부대를 다 뒤로 철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방에 남아있던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이 거짓 모략에 의해서 죽게 되고 맙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범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살인의 죄를 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자기의 또 다른 아내로 삼아 버립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거짓 계략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살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이 다윗의 이 죄, 이면에 또 다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제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집니다. 충신 우리아는 맹렬한 전투 속에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하게 홀로 남게 된 밧세바는
왕의 호의를 입어 왕의 또 다른 아내로 맞아들여졌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만은 이 사실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아갈 때 한 이야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바로 양 이야기입니다. 마을에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자에겐 온갖 가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날 그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원했고 그 부자는 양고기를 대접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의 수많은 양은 뒤로하고 그 이웃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단 한 마리밖에 없는 가축으로서는 단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으로 자신의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라고. 그리고는 잠시 뒤에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의 조목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의 것을 빼앗았으니까 4배로 갚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마치고 나서 나단 선지자는 정색을 하며 다윗을 향해 말합니다. 왕, 당신이 바로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 말을 듣고 나서부터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인데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거짓 모략으로 우리아란 사람을 전장터에서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우리아를 살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그의 아내와 가늠하였고 그의 아내를 결국 너의 또 다른 아내로 빼앗아 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구나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가늠하였고 그 가늠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고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또 다른 아내로 빼앗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9절 초반부를 보십시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 네가 나의 말을 업신여기고 그것 때문에 이러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나의 말을 업신여겼기에 너는 가늠하였고 네가 나의 말을 업신여겼기에 너는 거짓 계략을 세웠고 네가 나의 말을 업신여겼기에 너는 살인하였고 네가 나의 말을 업신여겼기에 너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또 다른 아내로 맞았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동일한 말이 반복됩니다. 10절에서는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가늠하였고 네가 나를 업신여겼기에 거짓 계략을 세웠고 네가 나를 업신여겼기에 살인하였고 네가 나를 업신여겼기에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너의 또 다른 아내로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악한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 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그 답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에 사울의 칼에 쫓길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결국 사울의 그 왕의 자리를 대신하여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이던 너를 이렇게 세워서 왕의 자리에 앉혀주었는데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8절을 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이 말은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집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사울이 가지고 있던 권세를 다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아내들을 너에게 다 주었다. 그리고 결국 왕의 자리에 앉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로 베푼 이것이 너에게 충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로 베푼 너에게 왕의 자리가 너에게 충분하였고 내가 은혜로 너에게 베푼 너에게 주어진 그 아내들이 충분하였고 내가 너에게 은혜로 베푼 너의 재산이 충분하였는데 너는 그것을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부족하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너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죄의 유혹의 자리가 있었을 때 다윗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짓 모략을 세우게 되었고 그러고 살인하게 되었고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또 다른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 가지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대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사무엘하 13장부터 끝까지 사무엘하 13장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 죄 때문에 너의 인생이 이제 앞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 죄 때문에 너는 앞으로 너의 아들의 반역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13장부터 20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를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에게 베푼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것에 눈을 돌렸고 그것을 억지로 빼앗아 간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있던 것 중에서 없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게 된 것,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취해 가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이 범죄를 깨닫게 되면서 바로 이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것들이 자신에게 충분한 것인데 그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주어진 것이고 충분한 것이었는데 다윗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이 악한 행위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다윗의 인생 후반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다윗이 오늘 우리 본문 후반부에서 있었던 다윗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이제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않았던 그것에 대해서 주신 두 번째 대가가 밧세바가 낳게 될 그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고 결국 병이 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슬퍼하며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슬펐던지 옆에 있던 신하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와서 다윗 왕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으나 다윗은 마다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그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자 했지만 다윗은 마다합니다. 그렇게 슬프게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아이는 곧 죽게 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보기에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할 용기가 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수근수근 거리다가 다윗 왕이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물어봅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제서야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 왕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그 땅에 바짝 엎드려 있던 그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목욕제계를 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왕궁으로 들어와 음식을 그제서야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참 이해가 되지는 않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정서나 그 당시의 정서나 같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신하들도 그것이 너무 혼동스러워서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어찌 왕이시여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그때 다윗 왕이 대답합니다. 22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이 아플 때에 그는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받아들임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결단을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해 가셨으니 내가 그 아이의 생명을 다시 데려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인죄를 간음죄를 짓게 된 그 근본 이면에 있는 나의 문제가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다윗은 그런 악한 범죄를 짓게 된 것이며 그것 때문에 다윗은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것이 뼈저리게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만족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윗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본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본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지 않으신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사라진 것, 내가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게 된 것, 내게 있다가 없어진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취해 가신 것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나는 행복합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